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에서 28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 받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말씀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간직하며 기도를 하셨습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항상 하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컸거든요. 안 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라는 기도를 항상 했었는데, 이러한 기도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뚫고 제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던 기도 제목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또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의 자리에 가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했었고, 또 이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생 때 제가 금요 철야를 스스로 가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된 그 감사보다 더 큰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과 참 많이 가까워졌구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지만 제가 그 기도를 하러 갔던 금요철야, 새벽기도, 이런 다양한 기도 모임에 계속해서 출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히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복으로 제가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는 이 교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모습,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은혜에 적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상 말씀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너무 타락했던 시대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라고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런 인물들을 보면은 정말 특별하고 초월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이겨낼 것 같고, 무슨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책 안에 많이 있는데, 사사시대 때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유명한 사사인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였고, 삼손 또한 그 사사 시절에 여성만을 뒤쫓는 그런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또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볼 그 한나도 그 사사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한나는 그 사사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시작을 엘가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이 가문을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은 고핫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은요, 레위 집안입니다. 이 레위 집안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또 전도사님 정도 되는 게 바로 이 엘가나라는 건데, 이 엘가나의 그 아내가 첫 번째로 한나가 있었고 첩이 있었습니다.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이 엘가나의 가족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분깃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린 뒤에 남은 그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엘가나가 이 음식을 받고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 분깃을 먹을 것을 나눠주겠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엘가나 이 남편은 한나에게만 이 분깃이라는 것을 갑절로 줍니다. 차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엘가나가 한나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갑절을 이 분깃을 갑절이나 줬는데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첩이 있었습니다. 브닌나죠. 여러분, 남편은 똑같은데 먹을 것을 한나에게만 갑절로 주는 이 남편을 이 브닌나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자식이 없고 자신에게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첩이지만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닌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너 자식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는 자식이 있는데 너 자식이 없잖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 시대에서는 그저 놀림과 조롱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생명관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그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자녀를 주신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다라고 믿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브닌나가 한나에게 고통을 준 겁니다. 너 자식 없지? 이 말은 뭡니까? 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더군다나 남편은 레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 그 남편의 아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니, 이것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나는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 우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 남편이 위로를 해주는데요. 우리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나야,
왜 울고 먹지 못하느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슬픈 거니? 내가 10아들보다 나은 사람이 될 테니까 그만 슬퍼하렴 이러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남편의 사랑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면 금방이라도 회복을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엘가나의 위로는 방향이 너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사랑의 이 멘트에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가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주신 자식을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19절에 보니까 이 아기를 주고 태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식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자, 여러분, 이 한나의 스토리가 결국 마지막엔 어떻게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아기를 가지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알지만 잊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더욱 어울리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잊고 남편에게 다가가서 남편아, 엘가나야, 나 이제 자식이 있으니 저 첩을 버려라, 저 첩을 광야에 내쫓아라, 그 첩의 자식도 내쫓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더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에 맞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드라마에도 더욱 우리의 이 쾌감을 올려준달까요? 그런 도파민을 올려주는 게 바로 이러한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은 그 사사시대에 살았던 한나가 이 기도 후에 사무엘을 받은 뒤에 하는 일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과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한나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올라갔던 그 가족의 행사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젖댄다는 이 시간은 3년입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으니 그때까지 잘 키우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말씀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3년 동안 사무엘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진짜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드리러 갈 때 이 아기 혼자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바리 싸들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그게 1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가죽 부대를 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서원을 갚는 제사에 쓰이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15장 우리 8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엔 소제로 구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
3년이라는 젖될 기간 동안 사무엘을 키웠고 사무엘을 드리는 그 순간에까지 하나님께 소원을 다하는 자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린 다음에 한나가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풀어보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 자식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나 또한 여호와께 그를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이상적인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아름다운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것을 사사시대 때 회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교회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한나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한나에게 자녀가 정말로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저 원수가 사라지는 것이, 그 괴롭힘 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 고통이 이 한나에게 제일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야.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나아가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지만 그 나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태가, 그 고통이 한나가 정말로 고통받았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하였을까? 내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한나가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엘가나 남편은 그저 한나에게 인간적인 사랑을 준 겁니다. 자식이 없어서 괴로운 거야? 내가 더욱 사랑해 줄게.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위로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 남편의 사랑을 받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한나는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속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원합니다라는 뜻이 이 기도 제목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처절한 기도 제목이 이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기억하셔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고 이 사무엘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드디어 내가 자식이 생겼다. 아니죠. 드디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받고 그를 키우는 동안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21절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5명을 더 주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한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아내셨습니까? 혹시 여기서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속히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사사시대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저 세상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다라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를 해보면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한나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찬양을 하고 싶어도 자식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떳떳하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노래인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무너져서 행복하다라고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회복된 걸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노래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는 첫 번째 기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응답을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여 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고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여 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문제와 환경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했던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내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가 잊고 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려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나 혼자 그 길을 나아갔던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가 다시는 그 길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내가 기도로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나가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오니 주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껏 내가 하나님께 받기만 하였던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께 받기만 하였고 돌려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받은 것을 돌려드린다고 하였으니 주님,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나누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기 원하오니 주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뒤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자세를 가지길 원하오니 주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주시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북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냥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우리 북교회 성도들에게 흘려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그 기도의 자세를 우리 북교회가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을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삼계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